안녕하세요. 강경민 목사입니다. 창세기 25장을 보았는데요. 아주 특이한 현상이 있었죠. 아브라함의 아들들 가운데 이스마엘은 12아들을 낳아서 잘 길렀습니다. 12아들이 다 족장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단 2아들을 낳았습니다. 물론 에서도 잘 키웠죠. 그리고 26장에서는 2아들 이야기가 이렇게 잠정이 되고 이제 이삭의 삶을 26장에서 본격적으로 조명합니다. 그러다가 27장은 다시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이 서로 얽히고 설킨 소위 위장 축복 사건이 소상하게 진술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삭 이야기의 거의 전부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족장들 가운데서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로 의외로 짧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삭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성경은 아브라함 이후에 가나안 땅에 심한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시작합니다. 그때도 여전히 이삭은 그 땅의 나그네였기 때문에 그 땅에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을 했겠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낭패를 보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때는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의 경계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였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이삭은 가나안 지경과 애굽 지경의 경계선을 아주 익숙하게 알고 있지요. 그런가 하면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 애굽으로 내려갈 이삭의 마음, 그 가능성을 미리서 아시고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약속의 땅에 거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물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언약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내가 이 약속의 땅에 거하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은 이때 처음 들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변함이 없는 진리가 있다면 모든 인간은 고난을 통해서 속사람이 성장해 간다라는 그런 진실이죠. 그러나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 항상 승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삭도 흉년을 그 약속의 땅에서 보내면서 그래도 스스로 안전하리라 이렇게 생각했던 그랄 땅으로 가서 크게 실수하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를 반복합니다.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그 지역의 맹주였던 아비멜렉이 이삭과 리브가가 부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을 크게 책망하고 자기 백성들한테도 이삭 부부와 그 권속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여기 등장하고 있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그 당사자는 아닐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그 후손이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그 권속들에 대해서는 그들도 확실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삭의 행동 원칙, 이삭의 삶의 반경은 철저하게 아버지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영향력도 아버지의 후광을 입었을 것이고, 그가 생활과 목축업의 근거로 우물을 팠던 일도 철저하게 아버지가 개척해 놓은 그 우물을 찾아다녔습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살아갔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축복하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어떻게 복을 얻었을까요? 창세기 26장 12절 14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아졌다. 자,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요. 또 우리 인생사, 우리 세상사는 꼭 거기서 끝나지만은 않지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엄청난 복을 주신 그 일 때문에 지역 맹주였던 아비멜렉과 긴장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26장 16절을 보면 그때의 그 심각한 긴장을 이렇게 전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강제 추방을 당합니다. 우리 시대도 조물주보다 높은 건물주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느 장사하는 사람이 그 건물주의 집에서 장사를 잘하면 우리가 친히 살려고 하니 집을 내놔라. 이렇게 하면서 또 더 비싸게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는 이따위 일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자주 반복되고 있습니까? 아비멜렉이 했던 짓거리가 오늘날 건물주들이 한 짓거리와 일반이죠. 요즘이야 법으로 소시민들, 중소기업들을 보호하려고 애쓰지만 아브라함 시대, 이삭의 시대야 속수무책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이삭은 여러 번 이삿짐을 쌌지만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건물주나 기득권자들의 횡포에 저항하는 것, 불의한 자들의 폭거를 법의 힘을 통해서 막아내고 제도적으로 사회적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 내는 것, 이것은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한결같은 사명이지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진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든지 일하십니다. 완악하고 폐허간 인간 사회의 현실 속에서 항상 일하십니다. 제도의 개혁만이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삭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성경의 진리 체계를 뒤흔들어 놓은 기복주의를 반대한다라는 그런 명분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것은 기복주의의 반대편에 선 인본주의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기복주의를 배척해야 하는 것처럼 인본주의도 마땅히 거절해야 할 것입니다. 척박한 땅, 그 아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던 이삭을 축복하신, 100배나 축복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척박한 그 현실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삭이 받은 축복의 근원은 대부분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이었지요. 이삭에 대한 성경의 증언이 짧은 것도 이삭의 삶이 아브라함의 연장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복 주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계승되고 자녀들의 삶이 우리의 믿음과 헌신 때문에 복을 받는 삶,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영원토록 사모해야 할 삶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갔던 이삭은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이삭을 박해하고
자기 지경에서 쫓아냈던 아비멜렉이 어느 날 멀리까지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언약을 맺자고 청원합니다. 26장 28절이지요. 아비멜렉과 그 동행자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요 하나님 나라의 전파입니다. 이렇게 찬란한 이삭의 승리를 전한 성경 기자는 26장 마지막에서 다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26장 마지막 34절 35절입니다. 에서가 40세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바로 이 말씀 다음에 27장이 이제 계속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26장 34절 35절 말씀이 27장을 해석하는 마스터 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먼저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이 본문을 27장 1절 2절로 넣지 않았을까요? 내일 그 비밀의 문을 열겠습니다. 27장 강해를 꼭 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 아버지의 믿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갔던 이삭의 삶, 마침내 승리했던 이삭의 삶, 우리도 우리 자녀들의 삶이 우리의 신앙을 본받고 우리의 신앙을 근거로 승리의 터를 쌓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